가정예배 말씀 제목 죽는 것도 유익이라.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서론. 빌립보서 1장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 지금까지 사랑의 교제를 계속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더욱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열성적인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바울의 뜨거운 애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14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4절에 15절에서 16, 17절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61년에서 63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서신은 옥중에서 쓰였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복음을 위해 수많은 매맞음과 배고픔, 쫓겨남 등의 고통을 당했고 끝내는 67년 네로의 지하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고난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살펴보고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본받아 항상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시위대와 기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9,000명의 병력이 수비대로 주둔해 있는데 이들은 돌아가면서 제수를 감시했습니다. 또 로마 법은 제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울을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과 접촉할 때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투옥은 로마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이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축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몇십 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바울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5절에서 26절. 바울은 자신의 기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뻐한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바울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아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으로는 로마 옥중에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시기하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할 순수하지 못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불행한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곧 불순종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사사로운 목적 달성을 위해 복음을 전파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임을 자각한 바울은 시효를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바울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개인의 소욕을 채우는 데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일념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각오를 가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나 유대인들의 박해와 같은 외적인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으로 가족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이상과 활력이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에서 확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에게는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삶과 통하는 의미를 가짐으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같이 죽음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알고 무조건적인 삶을 희고하는 욕구나 죽음을 희고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원숙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에 이바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